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할 텐데요. 사사기 4장에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시스라를 향한 승리가 사사기 5장에서 노래하는 시로서 운문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5장에는 3명의 여인의 관점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은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야엘입니다. 야엘. 헤벨의 아내 야엘,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관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여인의 관점을 저희들이 보면서 과연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인생은 이 세 여인 중에 어느 여인의 인생과 또 우리가 같아야 할까? 또 어떠한 여인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인생일까? 이런 부분을 또 비교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유익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또 성숙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방향으로 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운문 형식답게 이 반복되어져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이 반복된 표현들을 쫓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24절에 보니까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복을 받을 것이도라는 이 복받는 여인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여인이 왜 복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지혜롭고 또 용기 있고 담대함으로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죠.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이 엉긴 우유 그러면 흔히 우리 요거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귀한 그러한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이 관자놀이를 내리친 겁니다. 오늘 반복돼서 나옵니다. 야엘에 대해서는 그 여인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왔다면 오늘 시스라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며 엎드러졌다. 그리고 쓰러졌고 또 그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서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서 죽었도다.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야엘의 발 앞에서 꼬꾸라져서 죽는 표현을 보면서 시스라의 멸망이 비참하게 끝나고 있는 그런 표현을 반복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비참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오늘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서 바라봅니다.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두 번 반복해서 어찌하여 늦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안 오는가? 하고 창살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던 하인들이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노량물을 가지고 그것을 오느라고 늦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스라가 가져올 노량물들, 여기 보니까 한두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하인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수놓은 채색 옷을 가지고 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죠. 이것이 얼마나 헛된 위로입니까? 이미 시스라는 바로 그 위에서 관자놀이에 이 말뚝이 박히면서 비참하게 꼬꾸라져 죽는 모습이 있고, 그 밑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 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로 본다면, 이 영화의 장면을 본다면요, 두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들 시스라가 여인에게 장막 말뚝 가운데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꼬꾸라져 죽는 장면과 함께 그 아들을 웃으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어머니의 이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현실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또는 이러한 헛된 기다림을 하고 있는 이런 원수들의 모습, 이것이 곧 심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러한 이 여인들의 모습들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소망, 그것은 헛된 소망이 아니고 복 있는 소망이고,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가 힘있게 돋음갑게 하나님의 그 복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가 아침에 큰 그런 빛을 내며 밝게 올라오며 그 불타오르는 태양과 같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가득히 내리쬐는 비춰지고 있는 이러한 자녀들의 삶, 그것이 오늘 야훼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고요. 이러한 해가 찬란하게 비춰오를 때 어둠은 서서히 거쳐지면서 물쳐져 가는 것이죠. 이러한 마지막 날의 모습이 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통해서 대조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5장의 마무리 부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야엘은 왜 장막에 있는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게 됩니까? 오늘 이 야엘을 통해서요, 저희들은 정말 연약한 여인같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장막에 거하는 게 마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용기 있게 정말 전쟁의 클라이막스를 멋있게 장식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빛나는 야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너도 야엘이 될 수가 있다. 너도 평범하게 보이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승리를 이끌어가는 이 클라이막스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도전이 야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은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에 꼭 필요한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침 해가 돋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저희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그런 해와 같은 인생을 저희들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가 풍성해서 저희들의 아침 해가 돋는 그런 힘 있는 아침 해가 돋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날 하루에 필요한 것이 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오늘 야엘과 같이 이러한 삶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만족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또 시스라를 죽임으로 인해서 전쟁을 클라이막스 가운데, 승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평범한 삶 속에서 결정적인 승리로 이끄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 질그릇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러한 결정적인 선택과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그 고비를 넘기는 순간이 왔을 때 야엘과 같이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분명히 영적 전쟁 가운데 그 클라이막스, 우리가 결단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게 판단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한 기회에 우리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희들 인생이 또 한 걸음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야엘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것을 쫓아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놀라운 승리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과 준비된 마음 속에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어떠한 결단의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승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